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명절 연휴라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을 거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쉼과 맛있는 음식 너무 좋은 건데요. 우리의 영적인 쉼과 또한 영적인 양식도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워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행했었는지 그 모습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거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말씀에 나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42장부터 4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려면 역시나 예레미야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장소의 이동, 장소의 이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42장의 앞부분에 있는 41장에서는 그 미스바라는 장소가 중요 장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랴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미스바에서 총독이 암살당하고 난 이후 그 다음부터 이 유다 백성이 이동하게 되는 경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스바라는 장소를 먼저 조금 살펴볼게요. 미스바라는 장소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 예루살렘 성이 이미 함락이 됐잖아요. 당연히 이 궁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스바라는 도시를 임시 수도로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그다랴가 사람들을 모아서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그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백성이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스마엘 왕족 출신이었고요. 이스마엘이 고관의 한 명에 불과했던 그다랴가 총독이 되는 이 상황을 눈뜨고 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암몬 왕이었던 바알리스가 옆에서 많이 꼬드기게 되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 갈대아인 군사들도 다 죽이게 되죠. 당연히 바벨론의 군사를 죽였으니 그로서는 두려움에 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잡혀와 있었던 유다 민족을 끌고 암몬 그 바알리스 왕의 그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던 과정 속에 이 유다 백성들이 요하난에 의해서 구출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하난, 흩어졌었던 군대의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하난에 의해서 군인들과 함께 이 이스마엘이 잡아가고 있었던 유다 포로들을 그가 구출해내게 되고요. 결국 이스마엘은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하난의 입장에서도 참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다랴를 도와주려고 했었고 그의 통치하에서 그래도 남아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음식을 모으기 시작했고 식물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던 시점에 이 그다랴가 암살을 당해버리고 나니까 요하난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냐면 일단은 바벨론, 이 갈대아 군대로부터 피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 지휘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 군의 총독을 암살하고 군인들까지 암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들 역시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선택지는 사실 애굽입니다. 애굽 땅, 바벨론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애굽을 그가 피신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요하난이 애굽을 피신할 땅으로 생각했다는 게 언제 드러나냐면 그가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도시가 미스바가 아니라 게롯 힘 김함이라는 땅, 게롯 김함,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게롯 김함은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남쪽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이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미스바가 있다면 게롯 힘함은 저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총독을 그다리아를 시키고 임시 총독이 있는 땅으로 선택한 미스바가 아니라 게롯 김함이라는 땅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하난이 선택한 땅은 바벨론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그 요청에 따라서 유다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땅으로 도망갈 각오를 하고 이곳까지 오게 되고요. 이때까지 신기한 것은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41장 내용에서는 이 그다리아 암살, 그리고 요하난이 구출한 장면, 그리고 그들이 게롯 김함까지 내려와 있는 장면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 주기를 요청을 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결단을 이야기한대요. 예레미야가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예언할 거야 라고 선언함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급한 내용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시킨 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하난 군대 지휘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참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왜일까요? 총독 죽었습니다. 암살자 놓쳤습니다. 더군다나 갈대아 군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요하난 입장에서는 요하난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남아있으라 라고 하니 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언했던 이 예언의 내용이 지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니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건드느냐? 예레미야의 서기관, 그러니까 대피를 해서 적어주던, 말씀을 적어주던 바룩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바룩이 너를 꼬셔서 너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바룩 핑계를 대면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들은 애굽으로 갈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요하난과 지금 남아있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책망하는 내용이 42장에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룩을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에 읽게 되는 45장에서는 이 바룩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애굽으로 피신하게 될 유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때 예레미야와 함께 끌려오게 될 바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45장의 예언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키고 있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히 바룩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바룩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계실지 그 내용을 언급을 함을 통해서 이 멸망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 예레미야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룩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는지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45장의 언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43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룩 핑계대는 게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애굽 땅 다바네스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그 나일강
하류 중에서도 그 지중해와 만나는 그 하류 중에서도 동쪽에 해당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오게 될 때 첫 번째로 가게 되는 관문 도시 역할이 이 다바네스라는 도시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을 하게 되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서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땅에서 유대인 용병 역할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특히 갈대아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군인들이 내려올 때 이곳을 이제 국경 수비대처럼 이곳에서 수비하는 역할로 용병으로서 유다 민족이 많이 활동했었던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바네스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다바네스에 온 피신 온 이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힘듦이 없는 땅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신 온 이들에게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오늘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퍼포먼스라느냐, 돌덩어리 하나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왕궁, 바로의 그 건물 기둥 근처에다가 땅을 막 파서 그 돌을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심어 놓은 이 땅 위에 갈대아인의 그 바벨론 군사들의 큰 천막을 치게 될 거야. 다르게 말하면 이 궁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궁전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이 땅이, 이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애국까지 올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거야.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 역시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유다 지도자들, 오늘 요한왕과 같은 지도자는 이 애굽으로 도망쳐 왔지만 이곳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보호된다는 소리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이 바벨론 왕국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패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애굽이라는 땅까지 다 쳐들어가서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동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놓으려고 하신 거예요. 큰 역사 안에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결국 이 큰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원래 땅에서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원계획인데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것은 국제 질서 안에서 나름 선진 외교를 펼치고 있고 그 줄다리기 속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으로 도망와서 이곳에 피해 있는다는 것은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이끄는 것은 그들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예레미야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민족, 이 애굽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유다민족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패역한 민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가 그 다음 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바네스라는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온 유다 민족은 곧 흩어져서 더 많은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라는 도시에 흩어져서 유다 민족이 산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44장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예언을 선언합니다. 예언을 선언하는데 이 애굽 땅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향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선언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하늘 여왕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왕 때부터 이미 고관들이 하늘 우상, 하늘 여왕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늘 여왕 섬기던 이 모습이 더 위로 올라가면 사실 요시야 왕 그 이전부터 섬기고 있었던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애굽의 여왕 그 신이라 했던 것 같은데 메소포타미아 1월 성신이 강조가 됐던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1월 성신을 숭배했었던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1월 성신을 숭배했던 사상이 있었다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다 타파해 버립니다. 타파해 버렸는데 요시야 왕이 바로의 왕 느고에 의해서 죽고 난 이후부터 다시 이 1월 성신 숭배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하늘 여왕을 다시 섬기게 됩니다. 이 하늘 여왕 섬기는 게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어졌다가 예레미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했다가 애굽 땅까지 와서 더 이상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전에는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그 하늘 여왕을 제대로 안 섬겼더니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늘 여왕을 섬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 땅에 와서 바벨론의 신인 하늘 여왕을 섬긴다. 유대 민족이 얼마만큼 세상의 가치관과 주관을 따르는 민족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문명 그리고 초강대국 바벨론의 문명 그 두 가지 기준 그 문명을 지금 다 따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철저하게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이 애굽 땅으로 피신 왔어.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너희 심판할 거야.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들 다 심판할 거야. 오늘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 즉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언급을 하는 게 4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야기해서 42장부터 44장까지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들을 언급을 하게 되고 애굽에 들어온 이 백성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장에 이들과 비교되는 인물 바룩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였던 바룩 그는 이들과는 반대로 비록 강제로 이곳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노량물 당하는 재물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을 계속 구원받을 거야, 보호받을 거야 라는 내용이 45장의 언급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과 바룩의 비교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비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식을 따르는 게 지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살리는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 우리 눈에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고민해 보시기 원하고요. 반면에 비록 어리석어 보였고 끌려왔고 또
어떻게 위협도 받았고 누명도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바룩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보호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 말씀 이번 주 한 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 생명의 삶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땅으로 피신온 유다 백성과 그리고 바룩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땅에 남아있고 남아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옳은 방식,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원했던 그 대답만을 듣기 위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과 이 방법을 그리고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오히려 보호되고 지켜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물은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지켜나갈 때 보호하심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